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과 연약해져 있는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셰익스피어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여기 2막 7장에 보면 제2퀴즈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에 불과하죠. 이들은 모두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고 한 남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의 역할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역할입니다. 유모의 품에 안겨 울며 먹은 젖을 토해내지요. 그 다음에는 징징대는 학동이 됩니다. 책가방을 메고 반질거리는 얼굴로 가기 싫은 학교를 군뱅이처럼 기어서 가지요. 그 다음은 연인이 되어 풀무처럼 한숨을 내쉬며 여인의 미모를 찬양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 바치지요. 그 다음엔 병사가 됩니다. 이상한 맹세를 잔뜩 하고 표범처럼 수염을 기르고는 명예욕의 거품 같은 명성을 쫓아 불을 품는 대포 앞에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싸움에 나서죠. 그 다음은 판사입니다. 맛있는 닭고기를 먹어 배는 불룩해지고 눈빛은 진지하고 수염은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지혜가 담긴 옛말과 최신 판례까지 꿰뚫고 있는 그는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6번째 나이에 이르면 말라 비틀어진 노인이 되어 실내화를 신고 지내며 코에는 안경을, 허리춤엔 쌈지를 매달고 잘 보관해 두었던 젊은 시절의 바지를 입으려 해도 몸이 너무 말라버렸고 사내답게 우렁찼던 목소리도 다시 아이 같은 가는 목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탈도 많았던 이 이상한 역사를 마감하면서 이도 잃고 시력도 잃고 입맛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서 망각에 빠져 다시 어린애가 되고 말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 7단계로 잘 묘사했습니다. 아기, 학동, 연인, 병사, 판사, 노인, 어린애. 이 7단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그러려니 그런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 노인을 묘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노년기를 이런 노인이나 어린애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령화 사회의 화두는 바로 창조적 노화입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이 창조적 노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멋있고 기쁨과 매력이 넘치는 노인을 그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야 한창 젊은 시절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지혜와 통찰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인간, 온전한 인간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 학자들은 이 노년에 들어 생기는 독특한 스타일을 알터 스타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된 스타일이라는 뜻이라서 구린 또는 고리타분한 스타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창의력, 지혜, 감수성 등이 더 좋아지면서 노년 특유의 본질적 형태의 감소와 초월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알터 스틸이라는 이 아주 노년에만 있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던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알트 스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그림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진 복사가 좀 금지되었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제가 복사를 해보려고 해도 복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에 만든 작품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젊어 보이고요. 그 우아한 모습이 관능적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런 피에타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조각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80세가 넘어 완성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정과 연민을 전달하는 단순함과 힘이 녹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정도의 신미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 그 깊은 감정과 연민을 전달하는 단순함과 힘이 있다. 이 대칭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알터 스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알터 스틸, 이 노년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갓 태어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지요. 최소한 삶의 지혜가 묻어나고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텐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알터 스틸이 발산되는 사람일 테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현되는데요. 바로 이 신학적 명제를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발전시켜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까지는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삶으로 경험되고 증명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입니다. 조금 달리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경험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봐야지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삶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삶을 내 말씀에 녹아낼 수 없다, 말씀이 녹아있는 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도 한참 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세상 교훈과 유행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요동치는 인생, 부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피할 수 없고요. 세상 교훈과 유행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피곤하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러나 피곤하게 아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겠지요. 이를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권면을 합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의 토양과 같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지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으려면 토양이 그만큼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좋은 토양을 바울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풍파와 흔들림에도 끄떡이 없고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들이 큰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좋은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잘 내리는 좋은 토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듯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을 하지요. 얘야, 링컨은 너만 할 때 독서 삼매경에 빠졌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고 있니? 그러자 그 아들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고 말을 하죠.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좋은 토양을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큰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좋은 토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의 물된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온몸이 자라며 스스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지만 이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온몸이 자라며 스스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지 됩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우리 장기 하나하나가 자기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온몸이 자라며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사랑 안에 있어야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랑일까요? 다시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의 도움이 없이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디가 사랑으로 도움을 주게 될 때 비로소 각 지체는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온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움을 받고 성숙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각 마디는 지체와 지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지요. 각 마디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각 마디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바로 이 각 마디가 관계의 질, 관계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마디가 사랑 안에서 도움을 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디가 병들면 참 인생이 고달파지지 않습니까? 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에 걸립니다. 손과 발, 무릎의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허리, 척추의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인생의 마디마디에 문제가 생겨도 고생입니다. 잘 지내고 버텨오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마디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삶의 마디마디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디가 건강해야지 됩니다. 마디는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는 어디야 저기야 여기야 하면 여기 이야기하는 게 마디고, 너는 저기야 여기야 하고 저기가 물으면 저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는 양쪽 다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마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을 해도 품고 저 주장을 해도 품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마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심과 의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관심 혹은 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집중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이 관심, 주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 집중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는 그 상태가 바로 관심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attention이고요. 의도, intention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려는 의식적인 의지, 이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이 분명한 의도, 명확한 의도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필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과 의도에 대해서, 특별히 분명한 의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드는 책을 제가 봐서 그 부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937년에 국제 체스 챔피언이었던 조지 콜타노프스키는 이 눈을 가린 채 34명의 이 체스 기사와 동시에 대구를 합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도 아니고 34명의 기사와 체스를 하는데 눈을 가린 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개의 대국에서는 승리를 거두었고 10개의 대국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 전혀 보지 않았는데 34번의 이 대국에서 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4년 동안 눈을 가리고 하는 체스 대국의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조지 콜타노프스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기사가 떴는데 거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기억력이 너무 나빠. 시장에서 집에 올 때 빵을 한 덩어리 사오라고 한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 아내가 적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34번의 체스 대회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아주 집중력이 탁월하고 기억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그죠? 빵 한 조각 사오라는데 그걸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죽었는데 부고기사에 그걸 실어 놓을 정도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구원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관심의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도가 교묘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집중력이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명확한 의도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각 마디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각 마디의 도움을 받는 이 사랑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각 마디의 도움을 받는 사랑만으로는 성장과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정신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까? 명확한 의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의도를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게 명확한 의도입니다. 명확한 의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좀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야겠다는 이 분명한 의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숙해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지 된다. 내가 마디로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다. 이 목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신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사를 쓰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쭉 자료들을 모으고 교회를 돌아보면 참 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교회의 그 마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굳은 일들을 다 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버거운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70년 동안
든든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윗세대의 연약함 또는 아래 세대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마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지역 사회에서도 또한 우리가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게 될 때에 그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처럼 마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의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